민수기 27장입니다. 오늘 민수기 27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세밀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 같고요. 또한 그런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더 촘촘히 세밀해진다. 27장에 들어가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의 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6장에서 인구조사할 때도 이분들 이름이 나왔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27장에 있는 사건 때문에 거기에도 등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27장 1절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문 사람입니다. 므낫세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다.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낳은 딸들이 찾아왔고 성경은 이 여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 2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여자들의 아버지인 슬로브앗이 이 40년 광야 생활간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뒤에 가보면 약속의 땅에 곧 들어갈 건데 저 땅에서 아들들에게 땅이 물려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없으니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 가문의 대대로 내려와야 될 땅 몫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가문 중에서 없어지겠습니까? 이건 땅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여자들의 이름이 여기까지 기록될 정도로 왜 중요할까 생각해 보면 지금 아직 이 땅 자기네들 땅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앞에 땅에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서 거인들을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받아야 할 땅이 아들이 없으므로 끊기게 되었으니 땅을 주세요라는 말에는 모세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저 땅에 가서 저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텐데 우리 아버지의 목 우리 가족의 목들을 반드시 주세요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이미 다 얻어놓고 우리 거 챙기러 온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나고 자란 이 세대들은 돌아가신 아버지 세대들은 모르겠지만 2세대 3세대는 저 약속의 땅을 반드시 받을 거라는 믿음을 이 여자들도 다 갖고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세부적으로 이 여자들에게 땅이 돌아가는 부분이 얘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그 사연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기다렸더니 말씀해 주시죠.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 안에 가치관이 담겨 있는데 그 가치관을 우리 삶 속에 풀어갈 때 복잡한 충돌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그런 경우잖아요. 그런데 그 충돌을 메꾸는 신실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요청했는데 그게 맞다고 해주죠. 그러므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해줘라.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주어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슬로바스의 딸들 덕분에 이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만 보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의 빈틈이 채워지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약에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다면 그 땅을 그 아버지 이름으로 나오는 그 기업을 그의 딸에게 줘라. 만약에 딸도 없으면 그것을 형제들에게 나눠줘라. 만약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어서 그 가문 지파에 부여받은 땅은 그 가문에 남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또 여기에도 또 문제가 생겨요. 이 딸들이 다른 가문으로 시집 갔을 때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 빈틈을 메우려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오늘 여기는 안 나오고요. 그래서 27장 11절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해라. 문자적 제도의 한계를 메우는 엄청난 판례가 이 여자들에 의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모세도 지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잘 그려보시면,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도 그 상황을 잘 그려보시면 이제 마지막 돌아가셔야 할 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1세대 다 돌아가시고 2세대, 3세대 여호수아와 들어가야 되거든요. 마지막 돌아가셔야 될 모세가 이 다음 세대에게 얘기들을 막 해요. 민수기 마지막, 그리고 신명기 전체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죠.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봐라. 그럼 이때 모세의 심정은 뭐였을까요? 저 약속의 땅,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가라고 한 그 땅 말이에요. 40년 돌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리고 40년 돌며 우리 세대가 다 없어질 줄 알았을까? 마지막 남은 모세가 그 땅을 바라봅니다.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저 산에 올라가서 저 땅을 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그 땅 보고 너도 네 형 아론처럼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이유가 붙어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우리 앞에서 봤죠. 반석을 한 번 쳐야 되는데 두 번 쳤을 때 모세와 아론이 분노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한 이유를 여기다가 또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모세의 측근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참 안타깝고 억울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주세요. 다른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세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안타깝고 속상해서 나중에 와보면 계속 그 땅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 백성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알아요. 마치 예수님처럼. 그래서 나는 없어지지만 다른 사람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모세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셔서 마치 모세의 기도를 받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 응답 주시죠. 너의 수종자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를 안수해서 그 사람이 되게 하라.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오롯이 지켰던 사람이죠.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해라. 형 아론의 직무는 이미 엘르아살이 받았고요. 이제 모세의 남은 사역을 받을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위탁하래요. 그래서 모세의 남은 사역이 뭔 줄 아세요?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했던 일을 맡기는 거예요. 모세가 누렸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귀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남은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이런 위탁을 받은 모세가 어떻게 위탁했는지 우리는 자세히 몰라요. 우리가 성경만 보면 그래 안수했구나. 앞에서 이 사람 후계자라 인정했구나.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는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들이 완전히 한 몸이 돼서 거인들을 물리쳤다. 모세의 남은 사역이 성공했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 여호수아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다. 지금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제사장과 함께 여호수아의 역할을 분명히 해주고 아론이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수아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직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제사장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다. 즉 제사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입이 될 것입니다. 모세 형 아론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물려받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워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안수하고 위탁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이죠. 이게 오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참 세밀한데 그런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에 사람들이 끼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슬로보았을 딸들 있잖아요. 이 여인들 저 땅에 들어가서 거인 물리친다는 믿음을 여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 믿음이 그 땅에서 얻을 땅에 대한 제도의 허점들을 막는 아주 귀한 판례가 됐죠. 그리고 모세의 때가 다 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이 되었음을 모세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상황에서 억울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간구,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넣은 게 아닙니다. 모세가 간구했고 모세의 기도의 응답으로 여호수아가 온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세밀했고 그 세밀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세밀해져 갔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오늘도 배웁니다. 한 주간 잘 사셨고 또 한 주간이 잘 정리되고 또 다가오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내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그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기도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